예수 이름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시에도 6번을 보겠습니다. 성시에도 6번,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고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하시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제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업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85장 부르시네 이미아 전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나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나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요. 세상에 내려와 주시 주었다. 이것이 이주 방언만 날 구워주느냐. 이것이 이주 방언만 날 구워주느냐. 나는 기도 인도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망하는 일들을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설 명절 별다른 큰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좋은 날씨도 주심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나리 벚꽃 피는 봄이, 냉이 캐는 봄이 오고 있는데 나라 경제도 정치도 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저희들 마음속 믿음의 꽃도 성령의 불로 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일꾼의 격에 맞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벽돌 한 개라도 올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천사들은 사자의 입을 봉하신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며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다리오 왕이 지시하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셔 뚫었더라.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날도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주님이 아시오며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60일 정도 남았다는데 하나님께서 좌우 악한 정치인들 속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자장의 이름으로 위장하고 다니엘을 참수하고 있는 듯한 일을 하는 자들을 감옥으로 그 입을 봉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 팔아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사꾼 목자들을 곡식에 섞여 있는 돌을 골라내듯 가려지게 되어서 성도들이 깨어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 기뻐서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처럼 대한민국 나라가 선거가 잘 이루어져서 나라가 태평성대로 안정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 위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응답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 있을 때는 무엇도 먹을 수 있었는데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이시던 하나님,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번 설날에도 외국으로 여행자들을 수많은 이 나라 백성들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전쟁 운운하는 저 김정은 악마 루시퍼 대행자를 하나님께서 많은 인명살상을 미리 막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키시지 않으신다면 어찌 여행 다니는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까? 감사드립니다.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속마음을 이리 같은 늑대 같은 인간들은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국으로 인간 쓰레기들이 청소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돼지 똥에 섞여서 진주의 값어치가 감추어지듯이 못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거에 의인들이 선택되어서 등불을 켜서 높은 데 두는 형극이 되어서 세계 나라에 비추어져서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비추어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교회에게 기도드립니다. 김호산 이현심 목자장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 넘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 되기를 간구하오며 오늘 말씀 욥기 제목은 영적인 감각이 열려야 한다. 말씀을 주님의 성령님이 대언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부터 33절까지 한덕후에는 우리 정선숙 집사님 찬양으로 중광전입니다. 욥기서 33장 14절부터 제가 공개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뒤늦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서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생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느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한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랴.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런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공의를 회복시키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마이너스 3으로 해주십시오. 455장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이날을 거룩하고 복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을 또 우리 영혼이 밝은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 앞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인 감각이 열려야 한다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눈, 코, 또 입, 귀, 피부로서 우리가 느껴지는 걸 얘기하는 아는 겁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그런 감각이 있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면은 사물이 흐려서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눈이 보는 역할, 귀가 듣는 역할, 또 피부가 느끼는 그런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감각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면 사람이 힘들어지죠. 귀가 들려야 되는데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 우리 아는 그런 집사님 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귀가 아파요.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게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귀가 아파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귀가 그 영적인 그런 들을 귀가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에 깨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눈, 코, 귀, 또 입, 혀, 살갗이 느끼는 그런 감각적인 기관이 우리의 몸으로서 기능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이런 오감 외에 다른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또 육감이라고 하죠. 느끼는 거죠. 딱 어떤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속에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육감이라고 하죠. 근데 육감보다도 더 어떤 영적인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적인 기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귀로 듣는 거, 이 먹는 거,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삽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몸의 어떤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만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쁜 것도 보고, 또 나쁜 그 소리도 듣고, 또 육체의 어떤 욕심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영적인 그런 분이 내게 영적인 그런 말씀을 들려주므로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이 오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부어주셨는데, 그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감각기관만을 위해서 육체에 술 마시고 세상 오락에 빠지고 세상 쾌락을 쫓는 더럽게 사는, 여러분, 세상의 이 악한 영들은, 마귀나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럽고 악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유혹할 때도 뱀이, 사단이 인간에게 그 육체의 정욕을 자극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므로 저가 그 어려운 그런 고통을 받고 살게 됐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그런 말씀을 들어야지만은 사람은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나는 이 육체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몸은 그저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알고, 사람은 영원토록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집대로 살다가 그 육체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도 있지만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그 영혼은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토록 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다른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혼이 땅으로 내려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어떤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영한 형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 육체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세상의 쾌락만 쫓아 살다가 심판날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있다고 하는 그런 존재를 알지 못하고 육체만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왜? 그 영혼은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마치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존귀한 사람들이 때는 은밀한 데서 죄도 짓고 오늘날은 공공연하게 죄를 져요. 저 동성연애도 하는 거 보면 그거요, 인간의 본성은 그 죄라는 걸 알아요. 그게 정당하지 않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동성연애,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짓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졌지만은 쾌락을 따라 살고 육체를 위해서 따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죄를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 형벌 아래 너에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온갖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자기 영혼에 관심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말없이 인간에게 영적으로 그 양심에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 죄야. 그건 욕심이야. 그건 고집이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해요. 제가 참 예전에 세상 살 때 참 어리석게 살았어요. 내 양심에 감각이 없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 양심에 감각이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양심에 감각이 죽었습니다. 나쁜 거 보고 나쁜 거 마시고 세상에 사는데도 내 양심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 양심의 기능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나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내게 안에서 늘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얼굴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이 15절 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나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하나님이요 때로는 늘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살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양심이 들으면서 살 수 있어야 되지만 인간이 욕심과 죄로 그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거룩한,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이 창조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사람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또 이 세계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공의를 통해서, 선과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은 마음이 둔해져서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사람이 졸 때,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 중에 환상을 볼 때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평상시 우리가 살 때는 세상에 바빠서 이 눈이 세상을 향하고 귀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때 아무 생각이 없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보이는 거, 세상에 듣는 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살아요. 제가
오늘 차를 타고 가면서 휴대폰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휴대폰을 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기 입력시킨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가려고 켰는데 바깥에서 소음이 나가지고 찻소리도 나고 소음이 나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그 차를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바깥에 소음이랑 시끄러운 어떤 그런 이런 잡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바깥에 어떤 소음과 세상의 어떤 욕심과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세상의 어떤 그런 소리나 어떤 잡념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잡념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 휴대폰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동차 소리에 시끄러워가지고 그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잡음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잡념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귀신이 하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거기서 빠져 살면요, 인간이 영혼이 병들게 되고 육체가 병들게 되고 가정이 파탄되게 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 오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중에 부르시는 겁니다. 왜? 육체의 기능이 약해질 때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 폐병이 걸렸어요. 담배 피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여러분, 우리 육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폐병이 걸리니까는 담배를 저절로 끊게 되더라고. 이제 담배 피면 죽으니까는. 육체 기능이 약해지니까 그 담배, 술 끊게 되더라고. 건강할 때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세상 온갖 쉽게 해서 잡지를 다 했는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온갖 그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담배 끊고 술 끊고. 왜? 내 육체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더 이상 세상을 갖다 즐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징계받았을 때 하나님께 제가 회개했습니다. 지나온 삶이 얼마나 방탕했는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때요, 내 병도 고쳐지더라고요. 내 영혼도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병들게 했는데 오히려 그 병들게 하고 징계가 나로 하여금 내 육체가 연약하고 병들어서 세상을 끊고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니까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더라고요.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세상 육체의 욕심대로 살도록 자꾸만 유혹합니다.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사랑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말고 복을 줍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그 영혼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낮에 활동할 때는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밤에 잠잘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꿈으로 하나님이 깊이 잠들 때 꿈에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는 겁니다. 저도 어떨 때는 꿈을 꿔요. 근데 내 신앙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꿈이 나쁘더라고. 막 도망다니고 뱀들이 있고 또는 때는 막 싸움하고 그런 꿈을 꾸더라고. 근데 그때 보면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 내 신앙생활이 참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내 꿈이요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장래에 소망을 주는 그런 좋은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이 나쁜 건요, 이 영적으로 꼭 그런 것만 아니라 꿈이 나쁘다고 하는 건 영적이랑 경제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뱀이 나타나면 뱀을 갖다가 물리쳐야 되는데 때론 뱀을 갖다가 등에다 업고 다니는 거예요. 아 뱀을 갖다가 등짝에 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뱀을 보면은 뱀을 죽이든지 그 악한 것을 공격을 갖다 물리쳐야 되는데 도망다니고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런 꿈을 꿀 때마다 제가 내가 영적으로 자고 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일깨워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꿈을 꿀 때 꿈에 내가 꿈이 안 좋으면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꿈을 꿨는데 참 그런 꿈 꾸기가 힘들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 불 가운데 자더라고. 꿈을 꿨는데 불이 났는데 우리 자녀들이 저희 딸이 지금 30살 됐어요. 하나는 또 28살 되고 꿈에 애들이 세상에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서 자고 있더라고. 여러분 잠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나오든지 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얘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나 꿈에도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쟤들이 저렇게 자고 있으면 안 돼. 막 깨우는 겁니다. 깨워도 안 일어나요. 불나서 깨우면 일어나야지. 세상이 불탔는데 막 깨우는데 안 일어나. 그래서 제가 업어가지고 걔들이 업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꿈이 딱 깼어요. 사실 제가 목사지만 우리 자녀들이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을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직장이 멀면서 하나는 저 창원에 가 있고 하나는 저기 서울대학교에 있는데 삽니다. 딸이 둘 있는데 지금 저랑 헤어지면서 딸 하나는 직장 때문에 교회를 못 다녀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직장보다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이다. 근데 젊은 애들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해요. 먹고 살아야지 아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가정을 박살나고 그 몸에 병들게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런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할 때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있고 사단도 있고 천사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공격을 받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랑 있을 때 예배 드렸는데 이제 커가지고 다 직장 생활하면서 다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는 직장 다니는데 거기도 일요일마다 일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버지 예수님 잘 믿는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줘. 여러분 나는 세상에 살면서 그게 뭔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부귀나 세상의 돈보다도 어떤 직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 영혼과 내 삶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난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난 세상에서 방탕하면서 세상 따라 살다가 난 아주 다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세상은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다 뺏어가는 겁니다. 난 그래 철저하게 세상 때문에 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건 있어도 하나님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제가 느낀 겁니다. 우리 딸한테 내가 기회가 되면은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직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친구 사귀고 예수님 잘 믿는 그런 교회 다녀서 저들의 영혼이 밝고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여러분들이 변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해지고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큰 딸을 위해서 작은 딸은 또 창원에 있는데 이 작은 딸은 또 이 어린이 교사를 일해요. 근데 걔는 주일날 나갈 수 있는데도 교회 나가는 알았어.
그걸로 다 끝내. 어떻게 부모가 이제 나이가 크니까 더 이상 말도 못. 나는 그걸 예수를 잘 믿는 거 생명처럼 여기는데 우리 딸은 그러지 않아. 뭐 적당히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근데 점점 세상 노래 듣고 세상 사람 사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귀면서 영적으로 염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쫓아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때론 꿈으로 보여주고 이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에 보면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또 여기 19절부터 우리 22절 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으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사람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하나님이 떠나 살고 죄를 지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쑤시고 음식을 싫어하고 그래서 그 생명이 이제 사망에 가까워지는 멸한 자에게 가까워지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줘요. 징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 살라고. 23절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랑 함께서 그의 정다움을 보일진대. 여러분, 천사도 있으면 마귀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에게 정당히 행할 것을 가르쳐 보일진대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살다가 저는 때로는 유튜브를 보면서 은혜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은 때로는 유튜브 속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야, 잘 믿어야 되겠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좀 더 내가 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어떤 설교를 들으면 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스러운 그런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통로는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여준대. 하나님은요, 그가 정당하게 살지 못할 때 정당하게 살도록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했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 사람에게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가 여러분들이 정당히 행할 일을 알게 하고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내가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구원하는 구원의 그런 의지가요, 너무나 강력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여겼지만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죄를 구원하려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의 의지는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 자녀를 희생시키면서까지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의 의지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기 우리 33장 28절에 보면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야, 내가 범죄해서 살았지만 그 범죄한 것이 나를 참 그릇되게 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구나. 야, 내가 범죄했더니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가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꿈이나 이상 중에 때론 고난 중에 질병 중에 어떤 환난 중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내용 깨닫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 이렇게 재삼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장 1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영혼에 오른 그 감각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비행기도요 관제탑이 있고 그 위성이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항로를 정해줍니다. 그 전파를 통해서 그 전파나 파장을 통해서 항공기가 그 비행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요. 거기는 어떤 위성에서 쏘는 그런 전파가 있기 때문에 또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도 귀양 가는 것 같지만은 그 위성에 의해서 그 쏘는 그런 어떤 전파의 영향력을 받아서 배도 그렇게 운행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 위성이 전파로서 그 항로를 정해주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가령 우리가 텔레비를 보잖아요. 그 텔레비가 어떨 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전파가 방해받으면 텔레비 화면이 막 꺼지거나 막 흐릿해요. 왜? 전파 파장을 갖다가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방해받기 때문에 그 텔레비 화면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어떤 기능도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적인 어떤 그런 파장과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영적인 파장과 주파수가 세상에 가 있으니까는 화면이 제대로 뜨지 않는 것처럼 때는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파장과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요즘에 참 안타깝게 있어요. 제가 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는 그렇게 보여요. 사람들이요 기진맥진했어요. 먹고 쓰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휘청휘청대는 겁니다. 영혼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겉으로는 건강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공고함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벌거벗은 것이 있고 옷을 입었으나 벌거벗었고 눈을 떴지만 눈이 멀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보면 휘청되는 겁니다. 그 영혼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너는 어떨 때 세상에서 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제대로 사는 것 같다 비틀비틀 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돈이 있고 건강해도 다 비틀비틀 거리는 겁니다. 그 영혼이 공고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좀 변했으면 저렇게 세상만 향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좀 돌아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났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저들은 기쁘게 살 텐데, 행복하게 살 텐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텐데, 이런 마음이 제게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딸들도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좀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우리 딸은 또 몸이 아주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뼈가 또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그렇게 괴로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프다 그러면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몸을 얼마나 물론 아끼죠. 자기 몸이 아프니까는 머리가 막 뽀개질 것 같고, 이 디스크도 있지. 젊은 애가 이제 30밖에 안 된 애가, 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래도 지금 직전도 해보나, 주은아 기도해. 근데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네 곁에 없지만은 너 도울 사람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네 기도를 듣는다. 네가 어려우냐, 공부하냐, 병들었냐, 하나님 기도해. 기도하면 문제는 있어도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어. 기도하면은 네가 네 영혼이 기쁘게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 의지해. 제가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딸들이 그런 말을 이제 점점 알아듣는데, 우리 작은 딸도 이제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고. 우리 큰 딸도 이제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앞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위급하고 힘든데 하나님도 찾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 줄 압니까? 제가 72인데 수많은 고비 별의별 일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왔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 병으로 죽고 세상에 흥청망청되고 살고 미련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33장 26절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런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지점과 가장 시작이 뭔지 압니까? 그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묶인 결박을 끊으시고 해결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는 듣지만 하나님이 그 양심이 하는 소리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 제갈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각성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절 드립니다.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발견하도다 그 창고 넘치는 주의 은혜를 자기 달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가 내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발견하도다.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이 다 주께로 오고 주께로 다 돌아가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삽니다는 우리가 세상에 벌거벗고 왔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성도들의 그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요 주께 드린 이 적은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믿는데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저희 아버지 쓰고자 하는 것 주여 하나님 또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복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린 성도들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